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우리 예수님의 자기선언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뭘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라는 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6번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에고에이미 6번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아름답게도 얘기하고 학적으로도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총 우리가 7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 6가지 먼저 앞에 했던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리와인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이 왜 중요했느냐? 당시 초막절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빛된 걸 보고 있느냐? 너희들의 절기 가운데 빛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보기를 원하느냐? 인도함을 보기를 원하느냐? 야, 내가 빛이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알려준 것이 뭐였어요? 그 다음이 나는 떡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떡을 먹으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내가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먹으러 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또 세 번째가 뭐였을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아마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목자들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38년의 병자를 고치고서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얘기했죠. 야, 내가 참 진리인 거 모르느냐? 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걸 너희들 모르느냐? 내가 구원이다. 양의 문처럼 양은 그 나를 통해서만 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 지나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가 와야 된다. 그거하고도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비유를 해주죠.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야, 니들은 사꾼 목자라서 돈 받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도망가지만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양떼를 위해 목숨 거는 선한 목자다. 나를 좀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줄 것인데 너희들 그걸 좀 믿고 좀 따라와라. 예수님이 자기 하실 일들을 보여주면서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죠.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니들 죽는 거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는 거 믿니? 영생이 있을 너희들 있음을 믿니? 그걸 얘기하면서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얘기해 주면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이해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해 줬죠? 제자들한테 난 이제 곧 십자가 지러 갈 거다 라고 하니까 주님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야 내가 곧 진리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생명이다. 너들 믿냐?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넘어갔지만 나중에 깨달을 걸 알고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과 자신의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를 당시에 보여지는 상황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로, 영적인 진리로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비유를 합니다.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였을까? 항상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때에 맞는 상황 가운데 진리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세족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족식을 하고 떡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짠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밤을 마치고 거기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절에 일어나죠.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고, 그러면서 아마 늦은 저녁쯤에 해가 질 쯤에, 아마 해가 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가면서 아마 예수님이 눈에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요 3대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무화과가 있고, 또 하나는 종려나무는 아니고요, 올리브, 감람나무라고 알려지는 이 나무가 3대 나무예요. 그래서 뽕나무로 알려진 것도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라고 알 수 있고, 뭐 다른 종류라고도 하시지만은 대부분 뽕나무라고 불려진 게 이제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라고 알려진 것들이 올리브 나무, 그리고 나머지는 포도나무예요. 이 나무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대부분 쓰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그들의 백성들을 의미할 때 특별히 쓰는데, 특별히 이 포도나무가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였던 것 같아요. 또 이 나무의 특징, 특별히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 당시 삶 속에서 포도나무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뭘까요? 열매 맺는 거. 딴 거 필요 없어요. 오늘날에야 뭐 여러 가지 나무 목재마다 쓰임새가 다르는데, 어떤 나무는 건축 자재로 쓰이고, 어떤 자재는 이제 땔감용으로 쓰이고, 어떤 자재는 이제 뭐 장식용으로 쓰이는데, 뭐 오늘날에야 이제 포도나무도 막 해가지고 뭐 장식으로도 쓰곤 하지만, 사실 고대 당시 그때 중동에 있어서는 이 포도나무를 장식용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 가루도 많이 떨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장식용으로 쓰지 않고, 유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게 하려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를 보면, 우리가 아는 포도나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나무처럼 걸려가지고 위에서 따는 게 우리 포도나무잖아요. 근데 원래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바닥에서 자라요. 줄기로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넝쿨처럼 감아가면서 자라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저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포도나무가 절대로 무릎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거의 무릎이나 허리 정도면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뭐 양식법 바뀌어가지고 이제 곰팡이 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 세우고 Y자를 세우고 막 거기에 와이어 달아가지고 이게 천장에 매달려서 이렇게 따는, 주로 이렇게 띄워서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서 위쪽에 자르지만 대부분은 밑에 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땅에서 들림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분 자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유대 문화에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걸 비유해 준 거예요. 자신의 열매 맺는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이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너희들이 열매를 맺음으로 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비유하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셨죠?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이 참이란 말이 꽤 중요합니다. 참. 이 참이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짜 포도나무가 있을까요? 진짜 포도나무. 그게 진짜가 뭘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 100%? 뭐 포도나무인데 거기서 뭐 포도가 뭐 딴 게 열리나요? 뭐 뽕나무가 열리나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비슷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망대는 뭐야? 돌들을 세워서 포도나무가 열릴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나중에 열매 맺으면 내가 그걸로 술을 따기 위한 공간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참 좋은 씨앗을 가져다가,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망대도 세워주고 술틀도 만들어서 내가 기대하고 마지막 열매를 맺으려고 짱 기대했는데 뭐가 나왔도다? 들포도가 나왔도다. 들포도는 뭐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 포도나무가 보면요, 열매가 실하고 막 주렁주렁 매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 노지에서 자라는, 산속에 자라는 포도들은 알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먹으려고 해도 단맛이 아니라 신맛만 나죠. 그리고 씨만 크고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그런 거를 들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인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지인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포도나무 형태는 갖췄는데 정말로 맛있는 거를 맺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비유하면서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했느냐면은 너희들 원래 좋은 나무였는데 좋은 걸 못 맺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됐느냐? 꺾인 바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포도나무가 아닌 감람나무로 비유해서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뭐하였다? 덧붙임 바 돼요. 돌감람나무 뭐예요? 뭐 감나무가 돌 맺히는 감람나무 이게 아니라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돌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뭐가 되어서 덧붙임 바 되어 이제 어떤 나무? 참 감람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토양도 있고 좋은 열매 맺고 튼실한 건강한 나무에 너희가 덧붙임 바 되어져서 무엇을 받아? 뿌리의 진액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제가 예전에 참외를 농사를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농사했다가 뭐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집 옥상에다가 화분에다가 참외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참외를 먹겠다는 좋은 포부를 가지고 한번 먹어보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퇴비를 갖다 주고 화분을 해석했죠. 싹이 자라고 잎이 자라고 넝쿨이 맺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만한 참외가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 이제 됐다. 좀만 기다려야지. 아무리 기다려도 얘는 자라지 않더라고요. 이만해서 끝나더니 노랗게 됐어요. 먹을 수 있나 봤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썩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참외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호박이라든지 이런 좋은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는 호박 같은 거 막 크잖아요. 그래서 덧붙임 바 되어졌을 때 이게 열매를 크게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그 땅에 있는 퇴비를 엄청 많이 줘야 돼요. 거의 똥밭이 될 정도로 만들어줘야지만 참외가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한 참외를 먹는다는 거는 똥 먹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달다! 똥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퇴비를 먹었기 때문에 달달한 거예요. 우리는 다 싼 거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원래들. 어쨌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덧붙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은요, 덧붙임 받은 것들이 많아요. 원래 나무들은 다 덧붙임 받은 것들이 많고 원 나무에서 자라려면 정말 좋은 토양과 좋은 용법으로 이제 개발되지 않고는 종자 자체가 개발되지 않고는 그 자체는요, 원래 감나무도 좋은 감나무가 돼야 되는데 좋은 그 홍시 같은 거 못 맺으니까 워낙 감나무가 약하니까 이제 옛날에 그 뭐죠? 쬐만한 그 뭐죠? 고염나무가 단단하고 겨울에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감나무에다가 잘라가지고 고염나무에 덧붙이면서 좋은 홍시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농사꾼은 아니라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비유해 주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이 진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렁주렁 맺으려면 그 돌 포도나무인 너희들이 이제는 나에게 덧붙임 바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신앙이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유대적인 사고가 아닌 나에게 덧붙임 바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참 포도나무에 덧붙임 바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뭐 때문에 재배를 한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게 끊임없이 얘기한 게 무엇이냐? 덧붙임 바 되어져서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명령이었어요. 많은 열매를 맺어라. 8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3년 동안 끌고 다녔는데 그동안 맨 마지막 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때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 어떻게 되어지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 2절에도 나와 있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4절에도 너희가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붙어 있으라. 여러분 붙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함께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어있다라는 말을 조금 잘못 오해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침례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주님과 연결되어진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냐? 영적인 것도 우리가 보여야 뭐를 하지. 가지야 붙어 있는 게 보인다지만 우리는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죠. 크리스천.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크리스천은 무엇이냐? 크리스토라는 말과 플러스 I am nothing 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크리스트라는 말 플러스 IAN이 붙잖아요. 그래서 션이라는 말이 붙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IN이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영어적 표현에서는 그걸 해석하기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만 드러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자다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도 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이것을 깨달은 자예요. 어떤 걸 깨달은 자냐? 뿌리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의지로 여기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은요, 내가 주인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선택하는 건 내가 주인 되었다는 증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될 연결되어진 지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배라는 이 한 시점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나 오늘 힘들어 못 가. 가지가 선택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아까 돌감람나무와 찰감람나무 비유를 해줬지만 그 뒤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가지가 막 열매를 막 뻗어가지고 포도나무처럼 쫙 뻗어나가. 그리고 쫙 끝에서 멀리서 열매를 맺었어요. 야, 내가 여기서 열매를 맺었어. 막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열매를 맺었는데 갑자기 얘가 뚝 끊어졌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못 을까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뿌리가 붙들지 않으면, 뿌리가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없다. 그게 포도나무라고 할 수가 없다.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지, 나무만 있다고 그게 포도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붙어있을 때, 그것이 너희들의 뿌리가 너를 지탱해 준다는 걸 인정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뿌리에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말 한마디로 겸손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신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은 주님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반드시 꺾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나무, 그 나무처럼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 심플하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듣던 말이죠. 말씀과 기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물론 말씀과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딱 와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예요? 뭐 기도 안 하세요? 기도를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내가 이상한 거 물어봤나? 우리 맨날 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하면 어떤 기도하냐니까요? 감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간구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배웠잖아요. 열심히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그 기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한다면 늘 내 중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항상 내 상황에 있는 것, 내 감정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기 쉬워요. 그러면은 결국 1시간 동안 기도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할까요? 못할까요? 거의 못해요.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감동에 따라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감동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구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뜻 뭐였을까? 그나마 아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죠.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별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으로 기도하게 했잖아요. 그럼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오만한 자리에 앉았습니까?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혹은 내가 악의 자리를 따라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굴 미워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며 악한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내가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오늘도 못 봤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 하셨사오니 이제 내게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샘같이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내 입술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날마다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간구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아버지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 화려하게 기도한 것처럼 보이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갖고 기도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기.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사실 거기다가 내 거를 조금씩만 이제 내 상황을 붙이기 시작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 힘든데 어떡합니까? 나 이렇게 오만한 데 가운데 서 있는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나락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말씀이 나에게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 고백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시편을 기도하기. 똑같은 거 갖고 기도해도 다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내 기도가 다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 왔다고 내가 말씀 안다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들을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our daily bread, 오늘 내가 먹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모세의 만나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너들 오늘 준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욕심되게 어저께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주일날 많이 말씀 봤으니까 내일 안 먹어도 되겠지? 아니요, 내일 되면 또 배고픈 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세 끼 다 먹었다고, 세 그릇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나요? 괜히 배만 아프지. 제가 요즘에 좀 바꾸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겠다. 왜 너무 많이 줬더니 사람들이 먹고서 다 배탈 났다고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목사님 맛은 있는데요,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먹이기로 했습니다. 조금 배고파야 여러분들도 막 갈급함이 있어서 좀 찾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고양분의 밥을 주니까 여러분들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쉽게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어쨌든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귀찮아도 그때그때 먹는 게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으로 먹고 그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고 그걸 오늘 살아가고 저녁 때 다시 한번 또 먹고, 그래서 주야로 원래는요 고대에서는요 삼시세끼 안 먹었어요. 오늘날 현대가 이렇게 발달되어지니까 삼시세끼 먹는 거지, 옛날에는 아침 먹고 저녁 먹으면 끝이었어요. 점심은 마음에 점 찍는 거라고, 그냥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그만. 원래 아침 점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먹으라는 건 영적인 양식을 매일마다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거를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만찬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이 떡을 먹어라, 이건 나의 살이요. 이 잔을 마셔라, 이건 나의 피를 마시는 거라. 너희가 나를 먹을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거잖아. 이제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서 너희들이 나로 가득 채워져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열매 맺는 삶으로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작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요. 농부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제거한다와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은 사실 한 가지예요. 주인이, 이제 농부가, 하나님이 이제 포도나무를 자르는 거, 쓸데없는 가지들을 가지치게 하는 것을 두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제거하는 거,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것.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 버린다. 이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 17장 16절 20절에 잘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혀 불에 던지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구원받지 못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나무를 이렇게 찍어버리냐라고 얘기했느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도대체 어떤 나무냐, 어떤 가지냐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사실 문맥상으로 본다면 이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참 나무인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가지가 되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너희들이 쓰임받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참 좋은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너희들이 그것은 반드시 잘리워 버리게 되어진다.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라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건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함이 없는 거나 어떤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할 수 없고 행하지 않고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 47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한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해석을 해주었어요. 뭐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 선한 삶을 맞아줘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너들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잖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뭐다? 내가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 자.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면 입술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정말 그 말을 너희들 깨달아서 그대로 행할 때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는 열매 맺는 자가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내 말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야 라고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반드시요 열매 맺는 자는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입술만 나는 믿음 좋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은 충만할 수 있어요. 행위적으로 얼마든지 거룩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위선적인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금반지가 똑같이 보이는 금반지가 있어도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벗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진짜는 아무리 가도 헤어질 적고 약간 구부러지고 찌그러질지언정 그 빛을 발하지는 않아요.
그 색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는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누리다 성도들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열매대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행함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가식되게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맺고 말만 번지르한 입술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삶으로 증명하라. 그래놓고 그 책 쓰고 엄청나게 후회했대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 책을 괜히 썼다고. 근데 사람들은 막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나 예수님 내가 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증명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가운데 충성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고 봉사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행함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열매 맺는 삶 되기 원하냐? 그렇다면 보여라. 증명해 보여라. 열매는 보이려고 안 보이려고 해도 감추인다고 다 보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맺기 위한 방법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까는 믿지 않는 자들, 행함의 열매 없는 자들을 잘라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이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것이 두 번째는 이제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깨끗하게 한다. 원래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들어올리다, 에이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 건져내다, 부활하다라는 뜻의 어떤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건져내다, 들어올리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나무가 원래 밑에 바닥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곰팡이가 끼고 올마루 열매가 썩지 못해서 이걸 들어올리는 작업을 해준대요. 오늘날에는 이제 들어올려서 키우다 보니까 가지치기라는 걸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농부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지만 가지치기에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도장지라는 게 있대요. 도장지라는 건 무엇이냐? 쓸데없이 길게 자라는 것을 잘라주는 거래요. 너무 길게 있으면 이게 양분을 가는데 그 가는 동안 가지에서 다 소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 길게만 가다 보니까 너무 긴 가지들은 잘라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열매 맺을 좋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까울 때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내가 가지가 있는데 10m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뿌리가 양분을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걸로 보내야 될까요? 또 제대로 온전하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끗하게 한다는 건 무엇이냐? 자라지 너무 길게만 자란 나무는 잘라주라는 거예요. 웃자라는 것들 잘라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무주에서 처음으로 토마토를 키워봤잖아요. 토마토를 키워보는데 토마토를 키울 때 가운데 나가는 자리는 잘라줘야 된대요. 어느 정도 자라면 가운데 있는 거는 잘라줘야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이걸 안 잘라주면요 얘가 자라는 게 열매 맺는 데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뭐 하는데? 웃자라는 데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안 맺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기둥을 잘라주고 이것들의 격가지가 나와야지만 가지가 어느 정도 양분을 분배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농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도 약간 되게 좀 유식해 보이죠? 별걸 다 아는 것 같죠? 어쨌든 중요한 건 쓸데없이 길게 자란 것들은 잘라내야 된다. 또 하나는 세력지가 얘기하더라고. 양분을 빼앗아 먹는 가지가 있대요. 아까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양분을 빼앗아 먹어도 웃자라는 것들은 잘라낸다. 그걸 세력지라고 하고 겹침지라고 있대요. 나무 가지가 너무 겹쳐 있으면 서로가 양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잘라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안의 삶 가운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잘라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못나서 너희들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생에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 하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식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나무의 가지를 자르면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얘들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고주파의 비명 소리를 지른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그냥 식물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가청 주파수가 아닌 엄청난 고주파의 고음을 낸대요. 그리고 그것이 치료가 안 물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무 가지치기 한다는 건 절대 편안한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물론 잘못해서 오는 죄악된 고난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위기들과 아픔들이 있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바울은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의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이 있었어요. 그거 잘못해서? 아니요. 누구죠?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누구죠? 새 친구 나왔던 다니엘. 요즘에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쓸데없어서 거기 사자고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새 친구들이 믿음 안 지켜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지켰지만 하나님이 더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지치기라는 고난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는 정제되어진 것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하결사를 하면서 문득 저 자신을 또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지는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해요. 지금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잘 보여요. 지금 해외여행 가고 유럽에 TV 봤더니 쇼핑해서 지금 유럽에 3박 10박 9일 지금 유럽에 10박이 있는데 300만 원 정도 한데 가 말어 막 고민하고 어디 나라 가야 돼? 뭐 어떤 걸 해야 돼? 막 여러분들 아마 수없이 많은 상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막 벚꽃이 피고 야 어디 놀러 가야지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맛있다더라 막 그거 찾느냐가 아마 눈을 아마 불을 번쩍번쩍 할 겁니다. 또 들리는 얘기도 다 들려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세상의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막 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생각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보이나요? 벚꽃이 폈네. 나는 고난 가운데 벚꽃이 폈네.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 드나요? 절대 안 들어요.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막 무슨 말을 해도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하나도 안 들려요. 왜?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야, 나 저기 유럽에 놀러 간다. 이제 10박 9일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너 나가. 나 죽겠어 지금. 건들지 마. 나 건들면 폭발해. 이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고난이 와야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차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도 예전에는 막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막 놀러 갔고 우리의 육신적인 거 쫓아가냐 너무 바빴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처하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진짜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어떻게 되어지느냐? 고요한 정막 속에 혼자 가둬지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나 모세라든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였어요? 항상 광야였어요. 광야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얘기해요. 미드바르. 근데 미드바르란 말의 원어가 무엇이냐? 다바르라는 뜻이에요. 미 플러스 다바르. 그거를 이제 붙이다 보니까 미드바르가 된 거고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늘 광야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침묵 가운데 그 무엇 하나 없는 광야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곳에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귀를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니까 주님 앞에 집중되지 못하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치기를 따라 이 고난을 통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왜 고난이 올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 똑같이 기도해도요, 내가 막 잘 나가고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과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건요 수준이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깊이의 울림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가장 절실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비자 안 됐을 때. 얼마나 가시라고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상처들, 그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절망감들, 막 그러면서 목회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대들고 막 이러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빨리 어딜 도망갈까 막 고민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가정이 어려워지고 환경 가운데 어려워졌을 때 정말 아무 음성이 들려주지 않았을 때 20일 작전 기도하고 나 포기하고 가야지,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야, 때려치고 세상에 돈 벌러 가야지 했을 때 하나님의 울림이 가장 크게 왔어요. 뒤돌아보면 그 울림들이 지금의 나를 버티게 하는 지지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려는 것은요 사람들과 어울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신앙이 깊어지는 건 홀로 고독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신앙이 깊어져요. 골방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신앙의 깊이를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게 되어진 거로 믿습니다. 영성은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영성이 나오지 않아요. 영성은 주님과 나와의 독대 시간이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만들어내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는 영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곧 좋은 열매 맺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 고난 또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아픈 자들도 있고 어려운 자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시고 주님과의 깊이 있는 고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끝나고 빨리 밥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깊이 있는 대화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밥이 더 중요한가 보네요. 밥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제자는요 열매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열매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매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늘 일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너 이렇게 전도해야 돼, 이렇게 헌신해야 돼, 이렇게 헌금해야 돼. 이게 늘 대가 지불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지는 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나는 네가 하기 전부터 이미 내 핏값을 줘서 너를 샀어. 이게 종교예요. 내가 너를 화목케 하려고 너와 나의 그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관계를 나는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 핏값을 대속하여 줘서 너를 사서 이제 너는 내 것이 되게 하였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의 다른 방편이고 정말 중요한 열매는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를 통해 나오는 열매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어떤 내 노력들은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열매들 이 어떤 보여지는 행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깊이 있는 내면에 가장 중요한 건 붙어있는 관계.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붙어 있으면 함께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게 생각났나요? 저는 부부가 생각나더라고요. 부부. 함사모를 떨리면서 부부를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붙어 있으면 되리라. 부부 관계예요. 관계. 너와 나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교에 있지만 관계를 맺어서 이제 하나가 되어졌다. 너가 나와 연합되지 않았느냐.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게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의 관계가 졌니?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건 무엇이냐? 옛날에는 제가 뭔가 막 많이 배워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배우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배우고 목회하는 시스템 행정을 배우고 그게 처음에는 되게 필요로 했어요. 그거 많이 배웠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방법, 이제 설교를 잘하면 되겠구나. 설교를 많이 연습했어요. 많이 준비했어요. 저같이 설교 준비한 사람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되게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짧게는 10시간, 많게는 20시간 이상만 준비를 해요. 수없이 많은 책을 듣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요. 많이 준비를 해요. 그게 하면 목회가 잘 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항상 고백한 거 있죠.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목회만 못하겠다고. 내가 다른 거 뭐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 영상, 음향 뭐 다 할 수 있어. 근데 목회가 제일 힘들더라고. 근데 그 저는 처음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상처 받았던 것들, 여러 가지 내 아픔들을 통해서 내가 사람 관계가 어려워서 내가 그런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그건 줄 알았어요. 내가 인간관계를 못 맺어서 그런가? 어떻게 인간관계 잘 맺을 수 있지? 막 그런 것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들하는 거예요. 제 목회 20년 동안 쭉 살펴봤어요. 내가 언제가 목회가 행복했고 언제가 힘들었지?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내가 친근하고 말씀 속에 있을 때는 목회가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았어. 뭐 해도 사람들 와도 힘들어도 그냥 넘어갔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내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에 점점 쉽게 되고 내 방법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목회가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피곤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망이 있나? 내가 무슨 비전이 있나? 막 어려움 속에 점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뭐냐?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여러분 왜 예배 드려요? 주님과 친밀하려고. 왜 기도해요? 주님과 친밀하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해요. 기도는 뭐 하는 거다? 나를 죽이는 과정이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기도 오래 한다라는 건 아직 내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여야 될 게 많으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거고, 기도를 짧게 하는 거는 이미 내가 죽어서 별거 없으니까 주님 뭐 해야 돼요? 그거요? 알겠어요. 오케이, 나 갈게요. 그러니까 별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어. 여러분, 내가 뭐 A, B가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주님과 너무 관계가 멀어가지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으니까 내 말만 하고 가니까 짧은 거고, 조금 수준이 깊은 사람은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해. 오케이,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들 기도 오래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오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오히려 그 시간에 뭐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내 안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요. 침묵 가운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레벨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일단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주님은 침묵하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응답이 왜 없는 줄 아세요? 내 것만 얘기하니까. 내 것만 죽으라 하고 얘기하니까. 나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 네가 열심히 해봐. 나 보고 있을게. 그게 주님이에요. 그래, 내가 주님한테 어쩌다 한번 내가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게 할까요? 내가 그래, 너 나한테 왔어? 알았어, 내가 이거 해줄게. 기다려봐. 그래서 그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 없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데 딴 거 없어요. 원래 너무 높은 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으면요, 주님은 거기 없어요. 주님은 우리 이미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낮은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고, 너희들 내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이루게 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혹은 태의 열매, 평안의 열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 전 제일 중요한 게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잘 되어질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한 열매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영광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열매 얻고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요? 항상 제가 질문하는 건데, 내가 성공했어. 내가 대상 받았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지만, 진짜 영광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는 행할 뿐이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건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려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미련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는 미련한 자예요.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지혜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은 내가 뭘 해서 성공했던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광을 늘 성공 스토리로만 생각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영광이 없다고 생각해. 예수님 오히려 반어적으로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왜 십자가가 영광일까요? 세상에 보면 그런 고난이 없고 죄인 취급받은 건데, 보내신 이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대속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만 영광이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영광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 지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받아야 될 대가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성경의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말씀이 늘 여러분 삶을 주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즐겁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게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이 인도하신 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게요. 때로는 우리가 지식적인 한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깊이 있는 내면의 기쁨을 놓칠 때가 많아요. 분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야로 늘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나.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좋은 땅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주님, 이 목사가 열심히 떠들고 1시간 동안 떠들어냈는데 그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비록 말도 빠르고 더듬기도 하고 횡성수설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로 들어갔다 열로 나가고 나가는 순간 다 내려놓고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라도 좀 주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야, 주머니 한번 열어보세요. 주머니 열고 빨리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집어넣고 안 되면 여기다가 마음속에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한다고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서 내 마음에 참 담으라고요. 안 될 것 같으면 머리를 듣든지 아니면 귓방을 파가지고 빨리 듣든지 마음의 말씀을 새겨보세요. 마음을 말씀에 새길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열매 맺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덧붙임 바 되었던 것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 많은 열매는 다른 게 아니야. 내 안에 거하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너희들의 열매야. 그럼 너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걷게 되어질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이 진정한 내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가 그거였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 나를 따라오는 것, 열매 맺을 때 내 제자가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삶에 들어온 주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움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가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과 주님의 앞에 관계 속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해서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지며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직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라는 주님이 참포도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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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깨달은 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하였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붙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라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늘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 아버지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결박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나를 아버지 책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열매가 보여져야 될 때라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들려지는 소문과 소식에 혼돈되지 아니하며 세상의 풍습에 따라가지 아니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져서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나의 양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며 나를 통제하며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져서 주님의 영광 돌리며 많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세상 속에서 그 열매들을 나타내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